쓸모없는 고철들도 모아져서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찌든 녹과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 새로운 제품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고철도 완전히 녹아져서 옛 행체가 사라지면 얼마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은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옛사람의 죄악을 제거한 후에 순금같이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옛 생활을 따르는 낡은 인간성 곧 정욕에 속아 썩어져가는 옛 인간성을 버리고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서 진리에 근거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본뜬 새 인간성을 입으십시오. 자, 새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 부패한 인생을 청산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3절까지 너희는 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천국 시민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의 삶,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순간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새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하나님 믿기 전에 옛날에 살았던 내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예배
들이로 나왔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에 이방인으로 있었던 삶, 지금도 그것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삶, 옛날의 사람에 대해서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으로 있을 때 그 옛 사람은 어떻게 살아온 삶입니까? 이방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옛사람 이방인 때의 모습을 네 가지로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허망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허망은 뭘까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 인생의 허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노년이 되어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이방인의 삶, 옛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들 연말에 꼭 한번 12장까지 나와 있는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1년을 살아온 내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아왔을까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허망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허망한데 빼앗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도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허망한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전에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즉 영리하고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허망한 인생을 삽니까?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몰라서 실패합니다. 아는데 실패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허망한 데다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무지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돌같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는데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은, 돌같이 굳어져 버리면은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네 가지 밭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돌밭에는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씨는 말라서 죽습니다. 우리의 옛 생활, 우리의 옛날 이방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 감각이 사라져서 자기 자신을 방탕한 삶에 방임해 버립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헛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일에다가 탕진해 버리는 자기 스스로가. 이유가 뭘까요? 모든 더러운 욕심 때문입니다. 더러운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지 않은 욕심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정욕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심으로 차 있는 사람,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다 헛됩니다. 그 욕심을 이룰 수 있느냐?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세속적인 욕심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이런 옛 생활, 옛 사람,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옛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옛날에 이방인으로 살았던 이런 삶이 내 안에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런 내 안에 있는 전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옷을 입어가는 것이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욕심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근데 넘어지는 사람은 왜 넘어집니까? 다 유혹을 받는데 왜 넘어집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썩어 없어지는 헛된 구습, 옛 습성, 습관, 버릇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하면은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살 때 옛 사람은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느냐?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걸 벗어 던져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습관이라는 습관, 구습이에요. 옛날 버릇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중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습관이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습관대로 사는 것은. 그런데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그냥 살다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곽금주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 습관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혁신은 습관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내 삶의 가장 놀라운 변화, 그 변화는 어디서 올까? 자기 습관과 싸워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습관이 당신을 지배한다라고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내 스스로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습관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내 인생을 지배한다는 거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물론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가 계속 반복해서 지내온 삶이 습관이 되어져서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인데 옛날 입은 옷에다가 새로운 옷을 덧 입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새 옷으로 계속해서 새 옷으로 입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농촌에서는요,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아침마다 이제 동냥하고 이렇게 이제 다닙니다. 근데 한겨울을 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추우니까. 다니면서 이제 헌 옷을 주워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집에 가면 헌 옷을 주기도 하고, 겨울에 추우니까. 그럼 이 거지들은 어떻게 옷을 입느냐 하면은 옛날에 입은 옷에다가 그 위에 덧입습니다. 끼워 입는 거죠. 그게 막 따뜻한 옷 있으면 그냥 끼워 입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겨울을 나니까. 나중에는 몸집이 막 이렇게 불어납니다.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햇빛이 나면은 어디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이제 옷을 하나하나 펼쳐놓고 이 잡는 겁니다. 이 잡는 게 사업입니다. 그냥. 얼마나 많은지. 겨울 내내 그 옷을 벗지 않고 입고 또 새 옷을 있으면 입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이제 동네 잔치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몰려옵니다. 그럼 거기 가면은 같이 앉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 목욕도 안 하지만 그냥 옛날 입었던 그 옷에다가 껴 입으니까 그 옛날 입었던 옷에서 온갖 쾌쾌한 냄새가 다 나는 것입니다. 맡을 수가 없으니까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옛날 내가 살아왔던 생활의 습관,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 삶에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내 모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삶 속에서는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옷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냄새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 냄새를 풍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어떻게 바꾸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새로 지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1년에 몇 번씩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어디 외지에 나갔다가 이제 군산을 들어옵니다. 그럼 이리로 와야 되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동음당 남동에 있는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옛 습관을 구습을 썩어져 없어질 허망한 이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덧입을 수 있을까? 옷 입을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아온 삶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새롭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보니까 어때요? 내 옛날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건지, 이거는 썩어서 없어질 헛된 것이라는 것이 그때 진리 안에서 그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말씀의 진리가 나를 지배하면 옛사람, 구습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옛사람을 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식가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에 흠없이 살았던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바울이 만났을 때 그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 중에 한 구절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게 된 이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는, 진리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과거 앞에 우리가 봤죠? 썩어질 허망한 것, 무지한 것, 교만한 것,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뭐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비교했을 때, 가치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냄새 나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침에 이제 그 예배당으로 예배드리기 이제 오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이제 옷 잘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또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 넥타이를 차니까 넥타이를 바르게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럼 이제 흰 와이셔츠를 입잖아요. 근데 아침에 밥을 먹다가 김치국이 막 튕겨가지고 이게 뻘겋게 막 물이 들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이는데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갈아입죠. 보이니까. 또 너무 하도 오래 입어가지고 자기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막 때가 끼어가지고 냄새가 나요. 그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는데 그런 옷 못 입고 가잖아요. 옷을 싹 갈아입고 가잖아요. 목욕까지 다 하고. 그러고 만나러 가잖아요. 우리가 진리 안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게 배설물 같다고 깨닫게 될 때 그걸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구습,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들, 쓸모없는 욕심들 벗어 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전 세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구습, 어떻게 이걸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오늘 아마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심령을,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은 마음과 영혼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면 사람도 새로워집니다. 인격도 새로워지고 전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보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는데 이제 뭐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오늘 말하면 말기 환자가 됐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한 여자아이가 종으로 붙들려 왔는데 이 여자아이가 그 군대 장관 집에서 이게 심부름하는 여종이었습니다. 가서 이야기하는 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은 당신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체면 무시하고 신하들 데리고 말을 타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 집으로 갑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 그 종을 보냅니다. 당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받으십시오. 그 한마디 하고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군대 장관인 그래도 내가 병원 걸렸지만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엘리사 찾아가면은 자기가 대문 앞에 나와가지고 기다려서 넙죽절하면서 잘 맞이해서 자기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어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 나와서 얼굴도 뵙지도 않고 그냥 가서 목욕하라 하니까 이 막 군대 장관이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은 요단강은 흙탕물인데 우리는 얼마나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많은데 차라리 목욕한다면 거기 가겠다. 그리고 고집을 부르고는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신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께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킨다 해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그 목욕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하고 가시죠. 자, 이 말을 들었던 나만 장군이 마음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고 올라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그 순간에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이 나만 장군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건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에 가면 나만 장군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헐걸 당신의 종에게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그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그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드리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다. 이런 변화가 나만 장군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나만이 끝까지 옛날 생각에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바로 단 한순간에 생각을 바꾸어 마음을 바꾸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판에 가면은 이제 명절 되면 또 이제 씨름판이 열립니다. 그러면 양 선수가 그 모래판 위에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삿발을 잡습니다. 자, 삿발 잡을 때부터 뭐예요?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제 삿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막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서 이제 한 판 합니다. 그러면은 패자는 모래판에 뒹굴어져 있고 승자는 서서 손을 들고 환호성을 외칩니다. 여러분 씨름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씨름판은 지금 내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씨름 경기는 지금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씨름 경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편안하게 삽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방임한 상태에서 그냥 방탕하게 살던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벌써
삿바 잡는 것부터 실랑이를 벌입니다. 옛사람과 옛사람이 이게 그냥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국은 뭐예요? 씨름은 끝이 납니다. 누가 이길까요?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면은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두 사람의 씨름판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옛 사람이 이기면 내 인생은 허망한 인생입니다. 새 사람이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삽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새로워졌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세상을 비유했습니다. 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돌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 뭐 금수저, 흙수저, 그런 이제 그처럼 금같이 빛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그릇이니까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든 금으로 만든 그릇이든 하나님은 자기 속 사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옛 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거듭 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에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수기는 오래 쓰면은요 오염이 됩니다. 정수기. 여러분 정수기 잘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꼭 그 필터를 갈아줘야 됩니다. 근데 막 오래돼 가지고 냄새가 이상하고 먹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꼭지만 갈면 됩니까? 정수기 꼭지를 갈면은 새물이 나옵니까? 반드시 정수기 속에 있는 필터를 갈아줘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입술에 루즈 바르고 눈에 뭐 새까맣게 칠하고 분을 바르고 머리를 뭐 뽑고 올리고 옷을 쫙 빼입고 한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지는 게 아닙니다. 스펙을 쌓는다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조건은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하게 보이지만 결론은 허망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지를 바꾸지 말고 내 속의 마음 필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인생이 뭡니까?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2016년 한 해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대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진 환경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새로운 옷을 입을 때 새해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